오늘은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민수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행진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해서 그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출애굽을 했던 당일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한 3개월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그냥 헐레벌떡 그냥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의 모든 규례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두가 다 준비를 하고 이제는 텐트를 치더라도 어느 방향에다가 쳐야 되는지 또 행군할 때 그 순서가 출발하는 순서가 다 틀립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야 할 지파, 제일 나중에 따라와야 할 지파, 또 이동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느 자손은 성막을 해체를 해가지고 천막을 짊어지고 가야 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성구들을 옮겨야 할 족속 다 정해주고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한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에 나갈 때에 질서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끔하게 징계하십니다. 막 불이 나와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달라들 때는 또 무서운 징계가 내려오고 이럽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는 동안에 훈련시키는 훈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제 민수기서를 마지막 끝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그들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도피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민수기 35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피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막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인자가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살인자가 아주 배짱 좋게 나 사람 죽였다. 왜? 할 테면 해봐. 그러면은 복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쳐도
아무 다른 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당방위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살인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과실치사로 살인했던,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던 살인자는 무조건 도망을 가야지, 살인자가 살인한 장소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이 도피하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 도피성을 하나님이 6군데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3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살인자가 너무 쉽게 복수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재판 과정 없이 그냥 그 사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살인자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고 확실하게 죽을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야만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실수로 죽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인자가 아니라 사형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제도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자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법이 도피성의 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법입니까? BC 1400년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34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율법 속에 벌써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군데를 정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세우라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면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읍.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곳이 배척하는 성읍이 아니라 받아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내가 도피하면은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내쫓는 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피성에 오면 일단은 받아주는 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아주는 성이에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다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역이죠. 성역. 도피성에 피했다 그러면은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간 사람도 그 도피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성 바깥에서 우리가 이 사람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 그 얼마나 참 고마운 성입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의미가 다른 종교에도 살아있고 세계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의미로 성역이 있습니다. 성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라파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는 수도원이라든지 어떤 성당이라든지 범죄자가 그 수도원에 숨고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인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 한국도 보면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에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명동 성당으로 숨어 들어간다. 또 요즘은 종회사 사찰로 숨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성당이나 그 사찰을 경찰들이나 검사들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내오고 이런 일을 못하게 돼 있죠.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도 안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성역이 기독교권에는 있고 다른 종교권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숨으면은 그 사원을 사찰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그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3400년 전에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자가 됐는데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뒤쫓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멀면은 가다 잡힌다는 거죠. 길이 너무 멀면은 가다가 잡힐 우리가 있으니까 도피성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느냐? 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딱 지정해 주셔요. 여기하고 6군데를 하나님이 정해 주는데 지도를 펴놓고 그 6군데를 딱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부지 중에 사람 죽였다 하면은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길을 이제 달려가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다 세워놨어요. 어디에서 범죄를 했든지 자기가 범죄한 그곳에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돼요. 그런데 전성에 의하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이 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48km, 50km 미만이 바로 하룻길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이 딱 껴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해서 팻말을 딱 붙여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팻말이 있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이거 아닙니까? 죄 지은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또 안내하는 팻말이 뚜렷한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하룻길 만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양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동네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너무 과도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책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도피성 제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임을 발견합니다. 레위족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들 중에서 딱 6군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레위족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정복한 자기들의 그 정복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성을 레위족들한테 내줍니다. 레위족은 전국에 쫙 퍼져가지고 살아요. 전국에 퍼져가지고 사는 것이 레위족이고, 그 레위족이 사는 성 중에서 6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도피성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레위족은 어떤 족속들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레위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레위족이에요. 그 레위족은 군대에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레위족은 세금도 안 냅니다. 오히려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족속이 레위족이에요. 그 좀 특별한 족속들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에게 준 그 분복 바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해라. 이것이 바로 레위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받아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그랬죠. 믿는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은 누구든지 받아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족들이 온 전국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거죠. 오늘 민족 복음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민족 복음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는 이와 같이 특별히 성도들 또 받아들이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마을이다. 받아들이는 마을이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에 도피를 한 후에는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신명기 19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성의 지도자들이 정당한 요청으로 도피성에다가 연락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살인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내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의 성주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정당한 재판한다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도록 내줘서 그 정당한 재판을 해보니까 살인자라 하면은 그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성읍의 장로들은 분명히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게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지 도피성 바깥에 소풍 나오면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어요. 성 바깥에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성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만 살아라. 네가 아무리 실수로 사람 죽였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
죽지 않았냐? 너 때문에 사람 죽었는데 어디 돌아다닐 마음이 있느냐?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성에서 나가지 말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원주민들, 레위인들은 성 바깥으로 나가서 포도농사도 짓고 성 바깥에 나가서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에 일단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성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 바깥에 나가면은 복수하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 죽여도 사람 죽인 허물이 있으니까 너는 근신하라 이거예요. 뭐 감옥 생활처럼 근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어요. 성 바깥에 나갔다 복수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그 사람한테 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도피성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세상길로 나가가지고 맞아 죽어도 누가 그 사람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주님 바깥으로 나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전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전을 받게 돼요. 민수기 35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서 근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전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무죄 석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죄 석방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이 자기 고향으로 석방을 받아 돌아가는 사람한테 누가 복수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 법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속전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도 읽어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전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내 모든 허물을 다 책임을 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참 깊지요. 제도 자체, 이 도피성 제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얼마나 우리 개인의 인권이나 또 개인의 그 자유를 존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국민이 골고루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6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루길 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팻말까지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뜻이 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율법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약의 도피성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피난처는 좀 제한적입니다. 구약시대 피난처는 실수로 사람 죽인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장소가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그 피난처가 완전한 의미로 완성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냐? 진짜 사람 죽인, 의도적으로 죽인 사형수도 땅에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재판을 정상으로 받고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또는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을 죽인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살인마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사형 받을 때 내 눈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내 눈을 가리지 말라고 자기 가슴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어도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비록 땅에서는 사형을 받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부르다가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은 진짜 사람 죽인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속전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5장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속전을 받고 집으로 갈 수가 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전의 죽음이다. 속전이 뭐냐 하면은 빚을 갚는다는 뜻이 속전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게 바로 속전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죽음과 속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백성을 위해서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영원한 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늘나라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해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 오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려내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도피성이 가르쳐주는 완성된 도피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의 원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도피성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교회 도피에 오면은 이게 바로 다 구원받는 길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받아들이는 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인물이 못생겼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죽은 깨가 많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나이 많아서 다리에 힘 빠졌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돈도 많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이러면 됩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왜? 그냥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지만 받아놓은 이 사람들이 다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각색이죠.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사기꾼이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고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을까? 그런데 이런 인간을 왜 교회가 받아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일단 교회에 오면은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 됐다는 것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틀립니다.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만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으로 죄인들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회적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교회는 일단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속사람이 회개하도록 유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도피성이라,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도피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도피성으로 피난 온 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난민들이요. 영적인 난민들. 그런데 이 난민을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난민을 받아줬어요. 난민을 받아주고 그 난민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들이죠. 난민 가운데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정말 참 같은 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받아준다. 받아주긴 주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안내해 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피성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짓고 쫓겨가는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피성으로 피난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자리에서 믿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